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4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이주와 공생의 계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눔에 앞서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난양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구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그 은혜를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요한이 왜 잡혔는지 혹시 이난영 권사님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헤로디아 사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요. 왜 그랬냐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부정을 비판한 것에 원한을 품고요, 왕실의 감옥에 세례 요한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세례 요한이 퇴장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부각되고 있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요한이 너무 세례 요한이 세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헤롯이 그 자기 동생 아내를 취했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쉬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쉬쉬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포악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마지막 선지자죠. 그가 그 헤롯에 대한 잘못을 외쳤죠. 이 일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한다면 정승 집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집사님이 왕이다, 왕인데 그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거침없이 지적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잡아 죽여요? 김영엽 집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못 받아들이는데요. 네. 일단은 왕이니까 이제 여론도 있고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단은 주시하고 있다가 네. 빌미를 만들어서 네. 뒤에서 조용히 해치우는군요. 조용히 해치우지 않고 일단은 원떤 네. 명분을 만들어서 명분을 조용히 해치우는 거죠, 그것도. 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은밀하게 죽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헤롯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을 왕실 감옥에 가뒀어요. 사실은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단번에 죽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를 당장에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세례 요한이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너무 세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간사를 뛰어넘는, 때로는 인간사를 활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요한이 잡혀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적으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아세요. 아무리 사람이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유해를 입힐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죠.
오늘 우리는 이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고 이제 그 다음이 예수님의 사역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에도 보니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 매우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단순하게 여기 작은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넓은 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가버나움이 있는 가버나움, 거기에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버나움이 과연 어디냐면요,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요, 카파르와 위로를 의미하는 명사 나훔에서 유래한 지명으로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마을은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요, 이곳이 과연 어딘가 포로 귀환 이후에 건설된 도시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죠. 위로가 필요한 도시, 소외된 계층들이 살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 들면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저도 강원도 두메산골 출신이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시골에 가서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이면서 시 한 편씩 쓰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의 소망이죠. 우리는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간에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거기에 안에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서는 김명국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쓰였다 그랬죠?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를 썼어요.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믿죠. 그래서 오늘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 사신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우연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어느 곳이든 초이스에 가 사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 말씀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당신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에서 소개됐던 말씀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우연한 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성취의 개념으로 보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로 바라보면 내가 다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이고요. 메시아고요. 그는 구원자이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BC 732년 아수르는요, 갈릴리 지역을 침략했고요. 그곳 주민을 포로로 잡아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시 자유를 찾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굴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셨고 또 그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에 입각한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만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침공을 해와서 그곳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 흑암에 갇혀있는 인생들,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빛으로 오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흑암, 은유적으로는요, 인간의 무지, 불신앙, 부도덕, 또 죄악의 비참함이겠지만요. 또 우리가 구약의 상황을 들어서 보면 그렇게 아수르에 사로잡혔던 그들의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빗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 하나님도 모르고 불신앙으로 생명에서 떠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주민들의 상태. 그것이 또 우리 갈릴리 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모든 인생들의 상태였겠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로잡혔던 그들의 모습. 그 사로잡힘 속에서 소망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진노를 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영적인 무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는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 시련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을 오늘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무엇이 드리워졌냐면 사망의 땅과 그늘, 그것이 그들에게 드리워졌음을 이야기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죽음의 땅, 그것이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짠! 빛이 비친 거죠. 죽음형의 빛이 김민국 사람 뜰 수 있을까요? 현실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쥐가 빛을 보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김민국 사님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쥐가 일단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죠. 쥐가 바깥으로 나오거나 쥐집이 무너져 버리거나 네. 무너지면 이제 쥐가 죽을 수도 있죠. 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와서 빛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은혜죠. 근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주님께서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니까 집을 무너뜨리죠. 정선 집사님, 그게 만약에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쥐인데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수하시겠어요? 그 집에서 나가시겠어요? 나오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컴온 불러요. 나와라 부르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호통 놓쳐보시고 그러고 안 되면 이제 집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지면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막 나무를 갖다 받치고 이제 그래도 거기 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던
그 자리에 짠 하고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 빛이 빛이었도다. 예, 그건요, 의미는요. 죄와 사망의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그 가버나움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 거예요. 짠하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쥐구멍에 빛이 짠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쥐구멍에 살라고 그러는 걸까요? 정성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깨어나라고. 뭐. 빛을 향해 나오라고. 네. 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오셔서 같이 삽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1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과연 어디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그때부터,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그때부터,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음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가 헤롯의 왕실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순교함으로 이제 그의 사역은 끝나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예,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뭘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전까지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 이제 그 메시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예,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신이 하셔야 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인생들 속에 통치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뭘까요? 그분의 백성이죠. 왕과 백성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법도 있어요. 말씀이죠.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젠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리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셔서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라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이것을 완벽히 이루시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들에게 임박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러 끝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게 뭘까? 내가 그의 백성이 돼야죠. 그러면 그 백성으로서의 삶은 뭘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어찌 보면 선지자의 삶이 너무 잔인하죠. 탁 쓰임을 받다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가 헤롯의 왕실의 궁에 사로잡히고 그는 죽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잔인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하늘의 영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이 없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하나의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생을 기준으로 보고 하늘의 상급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또한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게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 또 예수님의 당신의 홀로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인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머무르신 것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BC 73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상황,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던 메시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은혜가 되는 것과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민구 집사님. 네. 저한테는 이제 모든 상황들과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그거 자체 인간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네. 정말 은혜가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영광이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삶이 좀 되겠죠?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가서 위로를 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면 내가 위로받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면 그 사람이 다른 때는 위로를 잘하다가 위로를 안 할 때도 있죠. 그럼 내가 잘못 왔나가 아니라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절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또 냉정하게 대하면 손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위로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로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할 자들이 술집에 가서 한 잔 술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어디 놀러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죠. 그죠? 네. 네. 정성 입사님. 예, 목사님, 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해서 정말 흑암에 앉아 있는 소망도 없고 그 흑암에 앉아 있는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상태를 봤습니다. 희망의 주로 오셨는데요. 네, 좀 너무나도 어떤 큰 빛을 보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정말 거듭 나아가야 되겠다 그 은혜를 예.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때가 거기까지죠. 이제 만약에 이제 집사님에게 농작물에 씨앗을 막 뿌리라고 해서 집사님이 씨앗을 막 뿌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너는 씨앗을 뿌리는 때까지다 하고 딱 하고 그만하라 그러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죠. 아니면 집사님이 막 농사를 짓고 이제 가설에 추수할 것만 딱 남았는데 세례 요한처럼 넌 거기까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웃지만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 열정이 좀 이렇게 달란트라면 달란트인데요. 제 네. 열정이 강해가지고 네. 예수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래도 안 돼. 거기까지다 그러면 네 아멘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섭섭해서 막 분노의 마음이 일지도 몰라요. 네, 여기까지다. 너는 뭐 당장 이제 감 하나 따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라 그래봐요. 내가 얼마나 밭을 일구고 거기다 내가 돌을 골라내고 고랑을 파서 씨앗을 뿌렸는데 여기까지라 그래봐요. 막 속이 뒤집어지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곱게 받아주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해 가심에 눈을 뜰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혹시 이난영 권사님. 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거나 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오시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걸 다시 묵상하면서요.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삶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애워싸고 계시는 그래, 하나님 뜻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뜻하심 거죠.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죠. 그렇죠. 아까 이제 세례요한처럼 여기까지다 그러면 권생한테 받아들이시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근데 기도해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아, 내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 사역은 또 누구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아멘. 그런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진데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것을 순응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신 게스트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야기 부르는 빛 대신 주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